성교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부원 당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성교의 그 증거를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과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에서 17년 차 사역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 이종로 목사입니다. 인도는 그 어느 대국이 14억이 넘고 경제 대국이고 또 군사 대국, 로켓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참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우상의 그 영역이 너무너무 견고한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 선교와 가정사역 보고 약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과 예배와 사명을 생명 바칠 정도로 가치를 알고 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 내용을 참으로 가감없이 전달하기를 애를 쓰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배의 가치,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인도 선교사로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보아왔던 한결같은 주장인데 마침 이 시대에 그 타이밍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제가 했던 섬기고 있는 사역의 내용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를 향하신 사역의 방향이고 그것이 결코 참 하나님이 뭐 특별히 이렇게 사역하라 모델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뭐 나타내기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참으로 후회 없는 선교 사역 또한 신앙생활 또 이것을 그대로 저희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은혜가 제게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뭐 예수 믿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다가 힘 빠지고 또 위도 코로나가 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주눅이 들고 힘 빠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그 우주에 또 전 세계에 전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세계를 우주를 볼 때 물량불변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변의 법칙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환경이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만들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고 안 하고가 떠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사람 뒤에 역사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다 좋으면 할 것이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축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고 코로나가 하도 와가지고 주님이 어디 갔습니까? 언양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으면 그냥 수목과 기도원에 갔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해야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의 증거를 뒤에서 주실 것입니다. 경제인 중에 있죠. 정주영 씨. 네 해봐서 많은 동생도 그렇죠. 자, 형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다고 인사과에 명령 내려가 다른 데 옮겨버려요. 그 어린이 해봐서 그래. 예수님 어느 정도 믿는지는 그건 차치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복음의 가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은혜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괄로 열고 코로나 시대는 빼고 괄로 닫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은혜의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만나다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며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른 어떤 분에게 당신이 지금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아야야 그렇지 않다. 이 시대에 내가 받아야 할 은혜, 이 나이에 받아야 할 그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걸어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은혜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동일하다니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변하고 하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제가 섬기는 인도 땅에 제가 17년 전에 가보니까 인도는 힌두도 믿고 예수님 이후에 도마 선교사 이후 지금 2000몇 년, 2021년이잖아요. 약 2000년이 지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안 변했을까? 왜 안 변했을까? 거기에 큰 패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인도는 우상 대국입니다. 우상 대국. 인도는 소를 섬기는 힌두교인들이 많은 그런 종교다원주의 국가입니다. 범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래 보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소도 믿고 저 에베레스트 산 8,848인가 그것도 믿고 그 산도 얼음이 얼마나 높아지고 얼음이 녹으면 낮에 정확한 기준이 없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쥐도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 토끼도 섬기고 개미도 섬기고 뱀도 섬깁니다. 뱀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 대충 보면 뱀은 소하고 같이 섬기거든요. 솜하고 여기 소신 섬기는 데 있고 한쪽 구석에 뱀 섬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열심히 소를 섬기는데 그 소가 배설하는 그 배설물은 아주 성스럽습니다. 그래 큰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젖어가 자기 집 반경 한 500m를 다 이래 붕겨서 냄새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많이 나는지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는 인도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2000년 동안. 근데 쥐도 믿고, 쥐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개미도 섬기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좀 알죠? 인도 강중에 강이라는 겐지지강. 거기는 축제되면 몇만 명이 모입니다. 몇만 명. 겐지지강은 한국어로 말하면 이 완전 흙탕물, 홍수가 지나간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사람과 인도 문화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인도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이상한 일을 일으키고, 지나가던 자바가 이상한 일을 일으키고,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핫팬츠를 입고 사이클을 탄다든가, 또 아니면 아주 캐주얼 옷을 입고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가지고 나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태워다 줘 그랬으면 됩니다. 또 나는 너무 신나고 기분 좋기 때문에 길 옆에 넓은 곳에 캠퍼를 쳐놓고, 또 우리 젊은 커플이 아니면 젊은 두 연인들이 좀 놀다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거는 공룡이다. 그러잖아. 공룡. 그리고 범죄가 아닙니다. 또 겐지즈강.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겐지즈강은 누런 흙탕물입니다. 태어나서 그 사람은 보았는 강의 이미지, 강에 대한 정보는 흘러가는 흙탕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겐지장 어떤 지점에 가게 되면 100m 앞에는 시체를 태워가지고 태우는 화장터가 있고, 물론 그건 물 위에입니다. 물 위에 수상 화장터. 그러면 이제 다 타가다가 내려오죠. 내려오고, 또 나무가 작아서, 요즘 같으면 나무가 작아서 다 못 타면 다리 이 오른쪽 팔다리가 막 떠들어오죠. 바로 5m, 3m 옆에는 또 목욕을 열심히 합니다. 또 바로 그 옆에는 또 물을 떠다가 성수라고 떠서 밥을 해 먹고, 집에 갈 때는 물 한 통 들고, 너무너무 좋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에 가야 하는 겐지저강에 갔다 왔다 가면서, 이제 내가 제시선 다 받았다 그러면서 신나게 가는 인도 사람들의 아이들. 그 사람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로 모르고 원래 그래 봤기 때문에 깨끗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도 속에 예수 믿는 분들도 그대로 믿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혼합주의, 범신론, 정글다원주의 그렇게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힌두 축제 때는 누구 템플에 가고, 보통 때 신나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만 와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이 교회 저기 왔다 가셔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제가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만났던 그 인도 사람들 숫자를 세면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내게 올 사람들은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나 무엇을 다른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오지 마시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서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만 오세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인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 절대적인 가치를, 마치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너무너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제 어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마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3번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게는 너무너무 뚜렷한 제 신앙의 흔적 속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경주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경주 남쪽이 이쪽이죠. 한 700석 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외에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또 부족함이 없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이 전혀 제약받지 않는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고 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반대했는가. 여러분, 여기 언양이죠. 언양은 반농 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겠죠. 700석 되는 사람 집의 위세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어지간하면 땅 밟고 잘 안 나가죠. 말 타고 다니고 종들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방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꾼들 저것 때문에 제사 못 지낸다 하면서. 저거는 물귀신 같이 물고 들어가면 계속 따라다닌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긴 것을 생명 걸고 반대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반대했었는지, 옛날 시골에 교회당은 아크릴 비슷한 촘촘한 철조망인지 바깥에 이래 아크릴 발라가지고 창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랬으니까. 그걸 했는데 제법 단단합니다. 그 속을 돌멩이를 던져가 앉아 계시는 전도사는 이빨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 당했죠. 그래 이제 경찰서 합의를 봐야 되니까 교회에 세워주는 허가하는 조건으로 이빨 빠졌는 손해배상 안 하기로 우리 문교식 목사님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거는 완전히 바깥에 이 시간 전 되면 주일 전쟁에 돌단 던지고 와당탕덕으로 난립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건물 따이고 양철 지붕이죠. 그리고 예배를 들을 수도 없을 정도. 그거는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그렇게도 반대하는데 성단절이 되고 주일날 손잡고 교회 가시는 어른들, 할머니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 좀 어린 생각 속에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가서 여기도 반드시 제 경험사 저와 같이 영생 얻기로 작정자는 숨겨져 있다. 돈과 먹는 거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만족할 자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제가 믿고 인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인, 우리 성도, 우리 가정 6명. 의하다가 성경 우리 집에 헬퍼로 물을 이렇게 배달한 해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이었습니다. 야, 신이, 주일날 교회 내게 그냥 교회는 말을 못하니까 왔으면 좋겠다. 그건 오겠대요. 그래서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실 것이다. 40평 되는 예배 처소를 구입해서 우리 가족만 있는데 월 80만을 이제 성벽을 지면서 하나님이 영생에게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생명을 바치는 것이 행복이 있는 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되니까 이 친구가 진짜 신앙 고백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살겠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인도는 아마 몇만 교회가 있겠죠. 교회 속에서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그 인도 경찰들의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또 실제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했지만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교회가 감히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무 설명할 게 없어. 아무거나 준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것은 제가 7년 동안 한 명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그 선교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100가정이나 계시는데. 저 이 정도면 정신 없는 사람. 저게 뭔 소리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두 명 나눠놓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하는 복음의 수준, 오늘 그랬잖아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제물로 내는 그 요시야입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히스기야와가 요시야 외에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없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가치를 아는 개인과 교회와 시대는 예배드리는데 최고로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또 텔레비를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게 되면 시기진 상황에서 뭐 전혀 내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게 뭐 어떤 신학 교수 같이 종교 개혁의 일부다. 뭐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신앙의 예배의 폼이라 그거는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집례자와 예배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역사를 할 때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곳에 육체가 함께 가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안타까운 그것이 맞다고 말하면 그건 아주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도 약간은 1%는 그런 데서 그 어떤 신학자 말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맞는 거 아닌가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빨리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 틀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22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없어. 그 사람의 그 나라와 개인과 그 후대의 장래가 어떻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딱 깨달은 자가 요시야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 얼마나? 그가 떠난 지 22년 이후에 나라는 없어지고 다니엘과 스드락과 메삭과 그 젊은 자들이 바벨 포로를 잡혀가면 거기에 가서 다윗과 사무엘과 요시야 히스기야의 신앙이 맞았다 깨닫는데 70년 걸렸습니다. 예배 아무렇게나 들어야 된다. 그거는 다음 세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들의 다음 세대가 증명할 것입니다. 예배가 맞다고 헌신한 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우리 부모 좋은 분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인도에 가서 했던 얘기는 복음 회복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사람이 창세기 1호부터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겠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출애굽 애굽의 포로가 됐을 때 430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니까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가치,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가치를 깨닫는 데 430년 걸렸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말하면 이것만 알면 이 비밀만, 예수의 그 보혈의 가치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걸 한 번 예배했잖아요. 1년에 절기 예배 몇 번 드립니다. 그 정도의 헌신하는 거 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의 가치를 아는 자에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완전히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우선으로 서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원래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안 되도록 네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너희들이 축복과 행복과 성공과 미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알아봤는 베드로입니다. 제일 먼저. 언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3년 반 십자가 시식이 석 달 전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계획 가운데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내용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섰고, 거기에 막대기를 내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아무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발견되어지고, 그 계획을 따라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내게 어떤 0.0001%에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 이루으신, 영살, 아기 안 태어나는 가이가 물어보세요. 니를 위해서 네 엄마가 다 해놔. 땅도 만들어나고 집도 만들어고 먹거리 다 만들어. 아가 못 믿을 것지만은 그래도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땅에 하나님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하게 되어 있고, 성공하자가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누구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담에서 예수를 그때 예수 믿었다니까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나 이제 전도 좀 하고 복음 전에다 예루살렘 오니까 저거 봐라, 얼마 전에 우리 가르친 게 이단의 개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 결사다가 생기니까 바울이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해서 너무너무 겁내니까 자기 제자들이 빨리
그 광주에 담아서 자기 고향 길리에키아 다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10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새 은혜가 임하여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니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한 하늘나라, 그 하늘, 네가 올 수 없는 그 범죄 죄를 내가 다 속량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동시에 스크린과 딱 나타나는, 그때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내가 이제, 아니 지금 살아왔는 것이 감추어진 사람의 눈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왕족 중에 왕족이요, 최고의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 눈치도 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감추는 비밀된 불신앙, 그것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저 예비된 천당을 너무너무 기쁘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뜻은 다 포기해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가리켜 바울이 시작한 두 번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삶과 죽음, 공예배와 삶의 예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이에요, 좋은 말을 나쁘게 말하죠. 딱 기분 나쁘면 당신 밥 먹어요, 야 이놈의 새끼 밥이나 먹으라,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아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목사님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늘 그렇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자가 공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나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은혜 못 받은 목사님 그저 감사하기 뭔가 그리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래, 젊은 목사님이 아이고 모르겠다, 딱 덮어뒀으면, 그러니까 한 60년 은퇴 다 돼서 70년 대쯤 되니까 그때 그 어른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북한에서 내려올 때 총알에 안 맞아 죽은 거 감사하고, 맨몸으로 와서 남한에 와서 그 장사에서 4명 5명 키운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장로로서 봉사하게 된 거 감사하고, 지금도 튼튼하게 된 거 감사하고, 내 친구들은 산에 누워있는데 나는 집에 누워있어 감사하고,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그저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내 사명 감당하는 것을 교회 일꾼이 말이야. 일꾼. 우리 교육교회, 언양교회는 정말로 교회 오는 분들 그냥 빈털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뭔 말이 잘 안 나오니, 하여튼 아무 직분도 없이 그냥 달래달래 덮고 활랑이 해가지고 그냥 그래, 여름에 옷은 또 매미가 짚고 다니고, 가래는 또 그래 입고 다니고, 손에 물 튀기는 걸 다 멀리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는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만반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주를 까딱 들고 나가고, 주일날 내 혼자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성령 전에는 초신자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는 먼 거리를 내가 순회해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도서 하다 보니까 얘기했죠. 7년 만에 딱 생긴 자가 우리가 못 따라가게 됐잖아요.
딱 없잖아요. 교회에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반 성도만 40~50명 모이는데, 저는 원래 그 선거단체 UVF, University for Fellowship이라는 그 UVF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 아니거든. 아프다 소리 하지 마라.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사비를 들여서 네 양을 키우는 것이지 다른 대책이 없다. 그 원리를 거기 가서 그대로 중국의 처소같이 오늘 한국의 가정교같이 네가 다 해라. 그렇지만 제가 못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1년 반 된데도 목자가 평신도입니다. 목자가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 차비 줘서 낮에 밥 먹여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데 대단하죠. 지금 1년 반 동안 평신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 사역자라고 말하죠. 미안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를 그렇게 안 가르치고 인도 목사님들 2000년대는 목사님을 모셔와서 했다. 스카웃에서 왔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자꾸 기대하게 돼.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곳에 딱 이 친구 머리가 완전히 딱 고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됐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시고 우리 항상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설교 시간 설사나가 30분 와서 늦었고 1시간 늦었다. 기다리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럼 다 기다립니다. 지금 1년이 넘은데도 전혀 안 떨어집니다. 그거는 자신들이 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인도 여러분 보셨죠? 몽둥이 1m 20 되는 거 사정 없으면 인도의 공권에 거기에다 잡히면 맞아 죽습니다. 그 말은 맞아 죽는다는 말이 한국에서 사람을 시게 때리면 개패듯이 사람 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서 개패듯이 사람 패면 다 죽을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인도는 사람을 개보다도 더 못하게 다룹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것이 힌두 사상 카스트 제도입니다. 브라만, 크스트리아, 브라만은 성녀입니다. 크스트리아, 바이사 상인입니다. 수드라 노예입니다. 노예. 브라만, 크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요 네 분류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서 등급이 안 된다. 그것을 아웃카스트라고 말.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부정타고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아웃카스트. 그 사람들이 1억 8천 명, 9천 명 되겠네요. 1억 8천 명, 9천 명.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로 비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비참한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려갈까라고 증명되는 사람을 가리켜 불가처청이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생각. 그 불가처청민이 이번에 코로나 자기 할머니가 할머니 부인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메고 갈 수 없으니까 자전거에 이렇게 관도 없고 실었습니다. 더운 나라는 1박 장례가 하루에 끝나거든요. 가다가 할아버지 너무 힘이 들어 자전거가 흩어 넘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부축해서 도와주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일 낮은 신분의 사람이고 또 시체는 치우는 카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체 치우는 사람이 와서 치우지 저기 죽었던가 살았던가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힌두 사상, 힌두 불신자의 사상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꽉 찌들려 있어요. 아까 여자 얘기를 잠깐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면 여자를 낳게 되면 낳아서
대학 갈 때까지 다 키워줘야 되는 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자의 일생. 그 여자의 일생을 감당하기 시집 가기 위해서는 그 다워리, 정착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집 가고, 시집 가서도 그렇게 남편 복양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상이 힌두 사상. 힌두 사상 속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자고, 제일 낮은 계층은 불가초 청민, 그런 사람들이 꽉 있고, 그 사람들은 우상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삶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는 건 당연이지만 땅에서 망하게 하고, 거꾸로 얼마나 그것이 기세가 등등하고 위 사람들이 평생도 아니죠. 주님 오실 때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그 상상이 종속되는 나라가 인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뭐 집 좀 많이 주고 빵 사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은 인도는 뭐 도와줄 보면 있지만은 구제의 대상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영혼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는 우리 계획주의 교회 오직 예수만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전한데 말씀드렸죠. 바울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 가장 고상해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고상하다는 위치가 어느 곳에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1mm 자꾸 높아져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만날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그분 앞에 받을 상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면서 춤을 추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을 다음 세대에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선교사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해서 이 자리, 옆자리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이 채워지는 역사. 이거는 뭐 권고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4명입니다. 4명은 딴 거는 뭐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복음에 헌신을 좀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우리 신대원에 하나는 졸업 아니고 하나는 졸업해서 지금 다음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밑에 또 셋째, 넷째 딸 아이들은 광명의 시에 있는 광천교회, 우리 교단 별로 크지 않은 교회, 그 교회에서 반사로 성가대로 교회를 받들어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선교사는 교회, 한국 교회 녹을 먹고 기도의 배려를 통해 사역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희들도 좀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애들이 동의해서 이화여대 다닙니다. 거리는 좀 멉니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4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 진력하고 그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발견하느냐, 그 문제는 개인의 내용이지만은 선교사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네가 거기 올인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를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이런 부담과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음 세대의 이 언양교 이 자리를 채우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일하다가 주님을 쓰는 그런 선교에 참 큰 동력과 뒷받침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지만 더욱더 잘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선교 후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참으로 저희 또 내년 1월쯤 되면 1, 2월쯤 되면 열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는 카르나타카에서 두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다른 주 38개 주가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다 다른 주에도 이런 계획주의 교회 오직 예수만 믿고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들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2의 엔디옥 교회 또 베델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가서 열심히 겸손하게 더욱더 사역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후대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